지난주하고 우리가 같은 본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음, 요 다음 주까지도 아마 요 본문을 저희가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열왕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열왕릉?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경주로 못 가고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되게 저희 때는 경주, 요즘은 뭐 제주도도 많이 간다고 하는데, 대부분 경주에 가고 또 당시에 또 영화도 있었어요. 뭐 신라의 달밤이라고 해서 경주로 이제 수학여행 간 학교 애들끼리 뭐 싸운다고 뭐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설악산으로 가서 비선대, 와선대, 뭐 흔들바위, 울산바위 이런 거 보고 왔기 때문에 경주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몇 해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갔던 적이 있는데, 가면은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은 게 있잖아요. 경주는 막 그 동네가 다 무덤이고 막 이렇게 되고, 요즘은 또 뭐 무슨 뭐 거리가 유명해져 가지고 뭐 카페 거리도 생겼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갔을 때는 못 봤고. 근데 거기에 보면 무열왕릉이라고 있습니다. 무열왕릉이 뭐냐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도대체 무열왕이 뭐야 뭐 이러는데, 신라 제29대 태종 무열왕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무열왕릉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사회 시간, 국사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틀렸던 문제가 무열왕릉, 문영왕릉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걸 계속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문영왕릉은 뭐냐 하고서 무열왕릉을 보니까 이제 문영왕릉이 연상이 돼서 이제 쳐봤죠. 문영왕릉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무덤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문영왕릉을 표기를 그렇게 안 하고 무령왕릉으로 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1987년 맞춤법 개정에 의해서 문영왕이 무령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니을로 바뀐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되게 뭐 국사 시간이니까 왜 저러지 싶을 텐데, 어, 그 무열왕릉과 문영왕릉을 제가 다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생각이 난 게, 그 박물관이죠. 그 유품들을 전시해 놓은 그게 언뜻 생각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썼던 칼이다. 누가 어떻게 머리에 얹었던 왕관이다. 또 그가 신던 신발이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왕릉의 박물관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다 그래요.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옛 선조들이 썼던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저건 아직도 있는데 저 주인은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 댁에 갔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쓰셨던 신앙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종이 같은 건데, 그걸 어머니가 이렇게 대충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면서 뭐 니네 할아버지가 이러셨다고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때도 똑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어, 이게 참 생각해 보니까 한 6, 70년 이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6, 70년 이상이 된 건데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 갔지? 종이 쪼가리 남아 있는데 할아버지는 어디 갔지? 박물관에서도 똑같은 거죠. 이 유품들은 다 남아 있는데 이거 주인들은 다 어디 갔어? 뭐 20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물건인데 그건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주인들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란 게요, 그런 뭐 신발 한 짝, 혹은 옷가지 한 벌, 그런 것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또 하나가, 그 신발을 보면서 이제 조선시대 집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보니까 실제로 뭐 몇백 년 전에 사용했던 집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일반 평민들이 걸쳤던 여러 옷, 의류 중에 가장 가치가 없는 게 이 집신이었습니다. 왜냐면 옷은 어쨌든 뭐 돈을 주고 사야 되고 몇 냥 주고 이렇게 사서 입는 건데, 뭐 집에서 해 입기도 하고. 근데 집신이야말로 정말 앉아 가지고 시간 내서 지푸라기 꽈 가지고 만들면 되는 게 집신이었거든요. 근데 가장 가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신발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신발을 신던 그 사람은 그 가치 없는 지신보다도 더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참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된 겁니다. 사실 인간이 그런 어떤 신발보다 나은 점이 뭘까? 지푸라기 씨는 남아 있는데 사람은 사라지고 없다. 그러니까 괜히 좀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 성경은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이 집신보다도 수명이 짧은 그런 짧은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냐? 그래서 여러 성경들을 읽겠지만 인생아 뭐 어쩌고 이런 것도 많겠지만 야고보서 4장이 참 이 마음을 딱 맞게끔 설명을 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제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를 뭐 보셨죠? 뭐 안개가 뭐예요 할 만한 사람은 없을 텐데 뭐 유초등부에 가서 안개가 뭐예요 그러는 사람이 있겠지만 안개는 그냥 보입니다. 근데 사라질 때는 순식간에 사라져요. 뭐 보통 이제 해가 뜨고 낮이 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지 할 정도로 사라질 때 확 사라집니다.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그런 안개라는 거예요. 그런 순식간에 사라지는 특징을 가진 안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안개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다시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안개가 똑같이 재생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 자리에 안개가 생겨서 사라졌는데 그 다음날 거기에 또 안개가 생겼다. 그거는 같은 안개가 아니고 새롭게 생성된 안개라는 거죠. 이게 정말 인간을 표현하는데 맞구나. 저희가 이 땅에 살아서 뭐 몇 년을 살든 뭐 길게 뭐 100년까지 살더라도 사라진 다음엔 다시 이 땅에 생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비슷한 사람이 있네, 똑같이 생겼네 그러면 똑같이 생겼을지언정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막 인간에겐 3번의 5번의 생이 있다던데요. 누가 도깨비가 그러던데요.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5번째 삶 뭐 윤회하고 뭐 다시 태어난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동화 속이나 드라마 속에 있지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다음에는 내가 꼭 이걸 해야지 이런 생각 상상 속에서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인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의미 없다. 좀 부질없다. 그냥 황망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겁니다. 뭐 저기 싸구려 신발보다도 못한 그 신발들보다도 하나 나을 것이 없는데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든 생각이 뭐냐면 그럼 그 신발이 전시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생활이 이래서 해서 그냥 그 생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물건들도 있지만 그런 물건 말고 같은 물건이지만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 누가 쓰던 거래. 그 사람이 쓰던 신발이래. 그 사람이 사용하던 칼이래. 라는 것들을 전시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그때 당시에 신발이 뭐 한두 켤레였겠어요? 근데 저거는 왜 의미를 두고 가치를 매기면서 전시를 하고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줄까? 그때 당시 임진왜란이든 병자호란이든 정말 숱하게 많은 병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칼을 썼던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야 저건 어느 장군이 쓰던 칼이래라고 전시해 놓은 게 도대체 그때 수많은 칼이 있는데 저 칼은 왜 의미를 둘까?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건의 주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썼던 건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이게 어떤 칼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썼던 거래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나이키에서 나온 신발인데 어느 농구 선수가 신고 어느 농구 선수가 신고 뭐 많이 신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근데 이거 마이클 조던이 진짜 신었던 거래 하면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임진왜란 때 많은 뭐 의병부터 해가지고 많았겠죠. 다 칼을 쓰고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썼던 칼이래 그러면 뭔가 달라지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 그 주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주인의 삶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가 쓰던 물건들 역시 가치가 높아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인생인데 그 인생 그냥 한번 지나가면 끝난 인생인데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높아졌길래 그가 쓰던 물건들을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주냐라는 거예요. 또 이 관점에서 보면 야, 사람은 순간 지나가지만 그에 대한 의미나 가치는 정말 영원히 지속되는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냥 정말 100년도 못 사는 사람, 저 신발 한 짝보다도 수명이 안 되는 사람, 정말 무의미하고 허망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이 있는 반면 그렇게 짧게 지나갔지만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야, 그 사람을 기리고 의미를 두는 그런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차일까요? 아니, 똑같은 우리 수분 70%에 다른 거 30% 있는 인간이잖아요. 아니, 내가 공학도가 아니고 내 이과가 아니라 그거 잘 모르겠는데 70%쯤 된대요. 우리 몸의 수분이. 물에 떠다니는 거지, 이 정도는 뭐. 근데 다 같은 인생인데 왜 어떤 사람이 쓰던 거는 그냥 뭐 그 사람과 같이 뭐 묻어버리든 그 사람과 같이 뭐 태워버리든 그냥 소각되고 사라지는 건데 어떤 사람 거는 왜 그거를 다 온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면서 기념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할까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약간 신앙 쪽으로 좀 가져와 보죠. 우리 어떤 역대 위인이나 이런 거 말고 신앙 쪽으로 가져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캐톨릭이긴 한데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몇 해 전에. 그래서 박세준 목사님 가 계신 그 해미 읍성당도 방문하고 뭐 박세준 목사님이 박세훈 목사님 죄송합니다. 박세훈 목사님이 해미 성당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그 서산 해미 쪽에 캐톨릭의 성지라고 하는 해미 성당 읍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직접 방문해서 막 그 동네가 좀 시끄러워졌죠. 근데 이 교황이 와서 광화문에서 시복식이라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복식이 뭐냐면 캐톨릭에 이제 성인이 있는데 그 성인 바로 밑단계에 복자라고 있어요. 복된 사람에서 복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캐톨릭 신자로서 순교했던 127명을 복자로 명명하는 복자로 이제 선정하는 시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명이 됐죠. 그래서 그 127명 순교자들 그들의 뭐 일생도 다시 한번 이름도 다시 한번 거론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썼던 책, 그 사람들이 썼던 뭐 물건들, 그 사람이 입었던 의복들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갖고 뭐 이렇게 주목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똑같은 질문이 나는 겁니다. 이제 신앙으로 갖고 들어와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캐톨릭 신자 또 기독교 신자들이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다 돌아가셨을 거고. 근데 이 복자들은 도대체 뭐길래 이 캐톨릭에서 그들이 썼던 사용했던 물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냐라는 것, 결국 그 127명의 삶 때문인데 그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았냐? 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들이 정말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산 그 삶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가치가 생기고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마저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그들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뭔데 그 인생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니 그들이 썼던 물건 역시 별 의미 없고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 그런 분들도 훨씬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매겨지고 그 가치는 천지 차이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입은 옷가지들이나 신었던 집신,
이런 것들이 버려지지 않고 정말 귀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주인들, 그 순교자들이 그들의 삶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고귀했던, 정말 고결하고 고귀했던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하찮은 물건 역시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그냥 드는 생각이 또 뭐냐면, 여러분, 비쌀수록 귀한 것이라고 우리는 많이 여겨요. 가격이 100만 원짜리보단 200만 원짜리가 더 좋은 거야라는 그 선입관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이 더 좋은 거야. 아니야, 150만 원짜리보단 100만 원짜리, 15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좀 더 좋은 거야. 아니, 200만 원짜리보단 250만 원짜리가 좀 더 좋은 거야. 물론 이제 사양을 조합하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긴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조합에 따라서, 최적화에 따라서 200만 원짜리보다 150만 원짜리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따 종혁 회장님한테 그건 상세한 거 물어보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비싼 게 좋은 거다라는 거. 물론 대개가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라면 귀한 거지, 뭐 좋은 거일 수는 있지만 진짜 중요하고 진짜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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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것, 그 정점에 있는 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좋은 것, 진짜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이건 정말 철학적인 의미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조차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까요? 정말 비싼 돈을 치러도 가질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냥 물질적인 세계로만 봐도 공기, 이 공기를 돈 주고 살 수 있나? 그거는 뭐 할 수 없어요. 부자라고 숨을 하루에 뭐 몇만 번 더 쉬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잠 같은 건 어떻습니까? 단잠을 자는 것, 뭐 전문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렘 수면 이런 거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5만 원 줄 테니까 나 요번에 좀 숙면을 좀 취하자. 누가 그러잖아요. 좋은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진짜 단잠은 돈으로 못 산다.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단잠을 못 자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진짜 얼마 주고 살 수 있다면, 쿠팡에서 판다면 단잠을 좀 사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또 하나는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못 산다. 여러분들 공감하는 눈빛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하튼 진짜 진짜 가치 있는 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돈과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가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물론 캐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그 복자가 됐던 127명의 순교자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귀한 가치,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그것을 위해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가치가 있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귀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정말 귀한 가치를 위해서 산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죠. 청년들이다 보니까 계획도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이 물질,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우리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전 10억 버는 게 꿈입니다. 물론 대단한 돈이긴 하지만 그걸 청년이 가질 꿈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저는 롯데타워 입주하는 게 꿈입니다. 그거는 그냥 뭐 살다가 계획으로 어느 정도 잡으면 좋겠는데 그걸 꿈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뭐 그 정말 우리 뭐 맨날 립서비스 하듯이 하는 것들도 좋습니다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꿈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제 꿈입니다. 너무 식상하지만 이런 게 진짜 꿈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 순교자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진리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가치 있어지고 정말 그들이
정말 소유했던 하찮은 것들까지도 가치가 있어지는 그 놀라운 현상들을 여러분 좀 목격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비싼 것을 내가 지니고 있고 비싼 것을 내가 누린다 해도 내 삶이 귀하지 않으면 그건 다 천박한 것들이 됩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고 명품 신발을 신고 있어 봐도 내 그것을 입고 신고 있는 그 사람의 가치가 별다른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소유한 물건들 역시 그냥 천박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이건 뭐 직업을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만 녹화 중단했으면 좋겠네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값비싼 장신구로 꾸민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우리나라의 직업군들 중에. 연예인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술집 마담들이라. 정말 비싼 장신구, 비싼 옷을 입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와 귀하다.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단골들조차도 그렇게 가치 있거나 고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결국 오늘 저희들 각자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것들의 가치는 가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승혁이가 쓰던 거래.' 그거를 후배들이 그거 나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라는 건 저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우진 목사님 쓰던 만년필이래. 그거 갖다 버려." 이러면 그냥 제 삶이 그 가치를 어떻게 보면 평가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다 사장이라는 그 예능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뜻하지 않은 김우빈과 이광수가 등장을 합니다. 알바로 오는데 깜짝 놀랐죠.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 이제 여중생 정도로 보이는 애들이 왔다가 김우빈 바탕화면이 보여진 거예요. 거기서 이 김우빈이 계산을 하는데 얘가 계산을 했어요. 그 영수증을 주는 거예요. 이광수가 주려고 하다가 김우빈이 받아서 줬어요. 그게 얘는 이제 소장해야 되는 거가 되겠죠. 이게 뭔데요? 그 가멸지 별거 아닌 종인데 김우빈 손을 거쳤단 말이에요. 김우빈 팬이 김우빈 손을 거친 것을 소중히 안 다루겠냐. 적어도 이 아이에게 있어서 김우빈은 그 연예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한 팬으로서. 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물건, 그 사람의 소유됐던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사람의 가치를 따라간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제 죽겠죠. 죽고 제 유품이 남을 겁니다. 뭐 제가 쓰던 성경이 남을 수도 있고, 제가 쓰던 노트북이 남을 수도 있고, 뭐 제가 했던 많은 것들이 남겠죠. 그거를 제 삶의 흔적이라고 생각해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제 아들이나 누구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저는 막 산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흔적을 아휴, 야, 그냥 치워버려라. 이제 속 시원하다. 싹 치워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면 사실 그건 참 딱한, 어떻게 보면 슬픈 인생을 산 거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한 발 좀 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쓴 글을 보면서 이게 참 그렇구나라는 굉장한 적극적인 동의가 생겼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우리 삶으로 인해서 남겨진 물건들, 그것이 저의 삶 때문에 가치가 매겨지는 건 우리가 이미 지금 얘기했죠. 우리 개신교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초기 한국교회에서 존경받은 목사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감리교회 뭐 신석구 목사님이라든지 장로계 한석진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들이 남긴 유품이 별로 없어요. 남긴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물건. 뭐 입으셨던 뭐 옷이다, 신었던 신발이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뭐가 남았냐? 그들에 대한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쓴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그 유품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쉽게 생각을 해 보죠. 제가 이렇게 떠났어요. 떠났는데 제가 자켓을 유품으로 남겼습니다. 이 자켓을 남긴 자켓과 제가 모르지만 동성교회 청년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있었던 일들에 기록해 가지고 무언가를 썼다면 어느 게 더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둘 다 가치 없는 거 알지만 둘 중에 하나 비교하자면, 왜냐하면 제 생각과 저의 삶의 자세나 모든 것이 담긴 건 이 자켓보다는 제 생각, 제 가치관이 투영된 제가 남긴 글일 겁니다. 그러니 그게 더 소중한 가치를 갖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이나 한석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들이 남긴 유품보다 사실 그분들의 기록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유품은 그냥 그분들의 흔적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은 그들의 삶 자체, 그들의 생각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갈 리는 절대 없지만 그냥 우리 이별한다 치고 우리 곧 있으면 막 슬퍼지네. 좀 있으면 윤우가 우리가 이별을 할 텐데 윤우가 쓰던 물건을 남겨서 저에게 주는 것보다 윤우가 단 몇 줄이라도 진심을 담아 정말 마음을 담아 쓴 글이 있다면 그걸 제가 더 소중히 여기겠죠. 아니, 이게 이해되죠? 이렇게 얘기해. 점점 쉽게 얘기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한번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좀 다시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그 당시에 동시대에 사람들과 어우러지면서 33년간 이렇게 지냈던 그 일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일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후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자, 예수님이 입었던 성입니다. 예수님이 뭐 쓰셨던 가시관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지도 않지만 남아있다고 하면 굉장한 이게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걸 더 막 우상시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이래,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이래 하면서 막 정말 신성시했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안 남기셨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걸 남기면 우리 정말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걸 막 이렇게 했을 건데 진짜 중요한 걸 남겨주셨거든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중요한 뭐냐?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졌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의 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 기록, 그 말씀을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라지지 않는 기록, 그 2000년간 정말 많은 인생들을 변화시켰던 이 기록, 왜 가능하냐? 이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시절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그냥 녹음 테이프로 주셨다. 귀에 고막 올린 음성으로만 주셨다면 그냥 그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으로 글이라는 기록으로 남겨주셨다는 거.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우리 역시 동일한, 그때 당시에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이것은 이런 의미에서 정말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글로 기록된 성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선물이 되었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라는 이 기록자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이 깊었으면 50여 장에 달하는 이 글을, 이 긴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만큼 정말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 썼다, 기록했다라는 동사는 헤포이의 사멘이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원형으로는 뭐냐면 하다, 만들다, 준수하다, 활동하다, 행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o do가 되는데 뭐냐면 누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최고의 자기가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 최고로 to do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바로 기록을 남기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뭘 줄까 가장 큰 고민 중에 나온 제일 좋은 게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었다면 누가 역시 자기가 사랑하는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했던 그 생각의 끝에 나온 결정은 기록된 글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된 글만큼 사실 그 사람을 담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 뭐 영상이 있어서 영상이 좀 그걸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사실 영상보다는 이 깊이 면에선 글이 훨씬 더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공감한다면 저 사람 책 좀 읽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 텐데 아무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있기에 책 좀 더 보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 그 기록 누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사랑 이 기록에 뭘 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진리에 대해서 참된 삶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게 그가 데오빌로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데오빌로가 언제나 품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데오빌로가 어디서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누가가 했던 최고의 사랑의 투두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때야 되겠냐?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치를 높이기로 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내가 그 순교자들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향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면 자 그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결단했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유류품이 되는 삶의 흔적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여러분들의 가치관 그것을 온전히 담아내는 글을 좀 여러분들이 남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일기를 쓰세요도 뭐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가 쓴 그 기록을 통해서 2000년 전의 그 데오빌로 그리고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귀한 진리를 발견했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그 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 정말 미래의 사람들 역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맛보고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글은 진리를 담아낸 이 글은 이렇게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뭔가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내 가치를 높이는 정말 참된 진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냥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 말고 한 가지를 더 해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동성교회 청년부 이 시절만큼은 좀 뭔가 우리가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위한 기록을 좀 한번 남겼으면 좋겠다는 거.
자, 여기까지 오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 걸린 겁니다. 이제 5분 남았는데. 여러분 뭘 남기셔야 될까? 여러분들의 2022년 2월 이 현재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승혁이에 대한 마음, 뭐 윤우에 대한 생각 이거 말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아무도 안 보여줘도 돼요. 그냥 뭐 저한테만 살짝 보여주면 고맙지만 뭐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안 읽어봐도 좋습니다. 근데 남겨놓는 것. 왜냐하면 그래야 내 지금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그래도 정리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에 여러분들에게 감사 노트라는 걸 제가 한번 건면한 적이 있어요. 딴 거 말고 그냥 100번만 써보자 얘기했는데 아직 성공했던 사람은 못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매일매일 쓰면 365번을 쓸 텐데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써도 100번은 됐을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오늘 있었던 모든 하루의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록 안 하고 지나가는 것과 기록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일이 기록을 해보다 보니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아, 나한테 벌어진 이 상황이 이걸 쓰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안 사람과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하루를 지나간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청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고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는 사람과 청년기 때 그냥 난 젊어 좋아 그리고 정말 다이나믹하게 살아간 그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을 보낸 청년과는 그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의미하게 살았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삶에 더 큰 의미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탯을 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기록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토대로 권면하려고 합니다. 감사 노트, 뭐 감사 노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신앙 일기도 좋고요.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고난을 묵상하는 시작이라고 해서 고난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당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40일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내 고난 노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감사 노트 좋고요. 신앙 일기도 좋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루의 삶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또 시작할 겁니다. 저도 감사 노트 다시 시작할 텐데 여러분 한번 다시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록, 남겨진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남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100%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루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얼만큼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훨씬 더 가치 있고 고결한 삶으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바꾸는 40일간, 아니 그 이후의 삶까지도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글로써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소중한 은혜의 체험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노트가 없으신 분들은 오세요. 있습니다. 드릴게요. 작년에 어디다 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 오시면 제가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긴 글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짧은 글이어도 됩니다. 오늘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라는 글을 써도 좋습니다. 남기는 일을 위해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데오빌로를 또 여러분 스스로를 좀 하나님께 의탁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글을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젊은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 소중한 젊음의 시간을 하나님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가듯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소중한 일을 하나님 수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인생이오니 하나님 이들 가운데 더 큰 은혜 허락해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들의 젊은 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청년의 때에 정말 주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 기억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자신의 삶과 인생을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갖고 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생활을 정리해 나가는 이들의 그 귀한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더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더 큰 힘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귀한 소통, 귀한 관계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우리 동성의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심 정말 이 젊음의 날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채우고자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인생 위에 그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직장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